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새 12월 끝자락을 주일 예배로 마무리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 간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담아서 복을 쏟아붓는 인사를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 때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은 그 사람 그 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대 근동 지역은 가뭄이 심한 지역입니다. 풀과 나무가 잘 자라지 않아요. 우기와 건기가 있어서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굉장히 가뭄입니다. 그래서 네게브라는 사막이 끊임없이 펼쳐진 건조한 땅입니다. 이삭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곡식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오랜 세월 동안 진행이 되자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의 기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아버지 때에 아브라함 때도 심한 기근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이제 이삭의 일행은 그날 그랄이라는 동네에서 잠시 장막을 쳤습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매우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의 사람인가 그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사는 방식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과 차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아본 정보와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맞다고 하면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밤에 나타나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누가 보아도 맞는 것 같아요. 거기는 먹을 것이 풍성하고 계곡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은 기근이 들어 먹을 것이 없는데 가는 길인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멈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보통의 사람들은 환경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이해가 안 되면 기도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 할 때는 반드시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조금 해석이 안 된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멈추면 나중에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 땅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그랄 땅은 팔레스타인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블레셋 평야와 가까운 곳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없었지만 그 땅에 머물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따라서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정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에게 머물라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그랄에 완전히 머물라고 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방 땅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영역인 가나안 근방에서 머물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세상으로 깊게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이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인생의 감옥은 찾아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태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굽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살기 좋아 보이는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머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더 좋은 곳으로 가지 말고 그라가 같은 곳에 머물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켜서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지경을 넘어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시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 축복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아들인 이삭에게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하신다는 축복입니다. 지금 가물어서 떠나려고 했지만 거기를 벗어나지 마라. 내가 그 땅을 축복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그대로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번성하게 해주신다는 번성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은 이삭에게 처음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축복을 동일하게 하시고 그리고 후대인 야곱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완성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어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아멘. 여러분, 그랄에 머물러 있는데 그랄이라는 땅은 그렇게 풍요한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지나가는 길에 잠시 남의 땅에 얹혀있는 것 같은 그런 곳에서 장막을 쳤는데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여러분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렵게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차원이 다른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삭이 농사를 잘 지으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안 될 것 같은 미약한 곳이 창대한 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삭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삭이 풍성하게 된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삭이 하나를 이렇게 한 이삭이 달렸다 생각하면 여기에 10개 이상을 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나무는 찢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그 나무를 지탱해 주시고 그리고 청주랑 열매를 맺었는데요. 이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성경을 기록한 기자라면 블레셋 사람들이 놀라 기절했다라고 썼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이 되지 않은 것이 다행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블레셋 지역, 그랄 지역에 얹혀있던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이 땅에 머물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이삭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인정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그대로 실행하십니다. 그리고 이삭 자신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이삭과 같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질의 거부 그리고 믿음의 거부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교회 장로님이 양식장을 운영하셨는데 물고기를 키워서 횟집에 납품하는 가두리 양식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IMF 때 엄청난 위기가 왔죠. 며칠을 작정하며 기도하며 힘든 가운데도 신앙생활을 게으리하지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느 날 태풍을 겸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제는 다 망했구나라고 절망을 했는데 아침에 가보니 다른 집 양식장은 다 무너져 엉망인데 자신의 양식장 안에는 엄청난 방어대가 때로 들어가서 넘치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어대를 팔아서 빚을 갚고 교회의 감사원금을 넘치게 했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들이 다 안 될 것이다 망했다라고 절망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천재지변을 통해서도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수능 때에도 보면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가수하는데 다 쌍화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골라가지고 포장을 해서 팔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 그랬을 때 수능 때 대박이 된 거예요.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 이거 몇 개 남은 그 사과를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 대학의 모든 사람들이 합격하고 싶은 마음에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그 사과를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되어서 그 가정에는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이와 같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칩니다. 한 사람이 축복받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의 일행을 가만히 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땅에 와서 농사를 지었는데 객이 들어와서 나보다 더 잘 된다? 여러분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불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것 같이 분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이 땅에서 지키며 사는데도 맨날 살기 힘든데 저것들은 뭐야? 그러면서 너희들은 우리보다 부자니까 이제는 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산골짜기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14절과 15절 읽겠습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받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속담에 사춘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그날 사람들도 몹시 배가 아팠던 것이죠. 그래서 소와 가축이 먹을 우물을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갈 때 물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죠. 니네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에요 원래.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아브라함 시대에 팠던 그 우물을 메어버리는 거죠. 남의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서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 살아갈 때 우리도 이유 없이 우리의 형통을 배합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다리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그들은 환경으로 다가와 나를 덮치고 물질로 건강으로 자녀의 문제로 우리를 엎어뜨리려 하고 일어나지 못하게 거기에 짓눌러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을 닥칠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방해 공작에 이삭은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16절과 17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주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어려하며. 아멘. 여러분 이삭은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가라 했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 더 깊은 산골짜기.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랄 산골짜기에다가 장막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곳에 그들은 이제 아비멜렉이 공식적으로 이삭의 일행에게 추방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들은 산골짜기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삭을 후대했으나 이삭이 잘 되자 그것을 경계하고 수방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삭,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두 번째, 샘 근원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18절과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펴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아멘. 예, 골짜기로 쫓겨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쫓김을 당했지만 이 쫓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대로 이동하라는 것이구나 하고 골짜기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긴 해야 되겠지만 뒤에서 계속해서 괴로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사람인지라 얼마나 마음이 어두웠을까요?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든 이삭의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을 것입니다. 자신은 리더입니다. 식솔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가축들이 있습니다. 리더에게 닥친 그 괴로움, 많은 사람들이 그 리더가 어떻게 해야지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처분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리더는 결정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리더의 잘못된 결정 하나에 모든 사람이 웃고 웃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 스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메어버렸던 그 우물 털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여러분 물줄기를 찾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 이곳 사람들이 팠던 정말 이것을 메었던 우물을 다시 깊게 파 내려가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펑펑 우물이 다시 솟아난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복원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부르던 그 우물의 이름대로 그대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런 척박한 속에서도 우물을 파면서 살았던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그 우물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확실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우물은 우리 아버지가 팠던 것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다시 팠기 때문에 이 우물은 블레셋 사람의 우물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우물이야 라고 그는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궁극적으로 그는 아버지의 신앙을 쫓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언약의 계승자임을 스스로 공표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삭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 찾아서 이제 정말로 아브라함이 팠던 곳이 아닌 곳을 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놀랍게도 새로운 물줄기를 찾아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물을 찾는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삭은 또 다른 물줄기를 찾아내어서 여러분 샘을 팠다는 것입니다. 막혀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파내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우리가 막혀있는 길을 또 하나님 뚫으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으면 길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이브리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막힐 것 같지만 절대로 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인생은 에바다 열리는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기쁨이 넘쳤죠.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끝이 아닙니다. 그러한 목자들이 또 골짜기까지 쫓아와서 이것은 우리의 우물이야 라고 또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싸워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삭의 목자들이 그쪽에 블레셋 사람들의 목자들과 잠시 이렇게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다툼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애석한 일인데 어쩜 이렇게 에색이라는 이름과 한글과 정말 비슷한 뜻이 있는지 너무나 신기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판 우물은 누가 봐도 이삭의 우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엉뚱한 논리로 자신들의 우물이라고 기득권 세력들이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에게 힘의 논리로 누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뜻을 간처하게 하면
무조건 우기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삭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목자들에게 이제 다투지 말라 말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했던 것입니다. 21절에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므로. 아멘. 이삭은 처음 판 우물을 그들에게 양보하고 또 근처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끈질긴 그들은 거기까지 쫓아와서 이제 또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나라고 했습니다. 이 우물은 대적의 우물이다. 여러분, 신나라는 말은 원수같이 기다린다라는 뜻을 가진 사탄을 언어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도 이 말에서 파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악한 것들도 다툼, 대적과 같은 남을 괴롭히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번에는 맞서 싸우지 않고 이 우물을 양보하고 옮겨서 세 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그곳에도 역시 물이 펑펑 솟아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쫓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곳은 예전에 팠던 우물보다 더 질 좋고 넓고 그리고 정말 쾌적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곳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다라고 해서 르호봇이라는 이름으로 붙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맞서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비겁해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씨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하게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 다음에 스텝을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너지를 혈과 육으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저는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게 도와주옵소서. 남들이 볼 때는 양보하고 바보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작은 숱한 배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 목을 매지 않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모든 걸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억만배 이상을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사는 방식에는 우리는 영적인 철학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이삭의 발걸음은 어떻게 옮겨졌을까요?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지중해와 염해, 소금이 가득한 그 바다 중간 지점으로 옛날 아브라함이 정착하여 살았던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번성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신 그 자리에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곳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한 것을 집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브엘세바에서 이삭이 한 일은 무엇일까요? 25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받더라. 아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독대한 이삭, 그 땅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드린 그 예배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예배일까요? 그는 아버지도 몹시 그리웠을 것이고, 왜냐하면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 보니 정말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치열하게 싸웠을 텐데 지금 내가 리더가 되어 보니 아버지의 마음을 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옛날에 하나님께 축복하던 그 장소에 내가 올라왔다. 근데 하나님께서 밤에 꿈에 나타나셨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나에게 그대로 주신다고 또 말씀하셨다. 여러분, 애고로 내려가지 말라 때 그 밤에 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브엘세바로 올라온 그 밤에 또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행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만난 이삭은 그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그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그 어디나 사막도 골짜기도 돌짝밭도 하나님 내 인생은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그 사람 이삭은 또 우물을 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우리들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사탄이 와서 문제 속에서 우리의 우물을 메웁니다.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끝났어. 좌절하게 만듭니다. 거기다 자갈도 부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했던 그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한 그 아버지의 기도 따라 나도 더욱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뺏을 때 기도하지 못하게 나의 모든 것을 뺏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기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물은 메우면 또 파고 또 옮겨서 또 파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도의 젖줄기를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분들의 기도의 연합으로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무슨 말입니까?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가 모두가 우물을 파는 일에 전심전력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배의 성공자가 될 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공으로 보일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일교회가 이렇게 2023년도에도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52주 마지막 주일 가운데도 다시 한번 우리는 그 땅의 사람 이삭처럼 우리도 그 땅에서 그 사람처럼 우리도 우물을 파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애삭과 심나에 달하는 이삭의 괴로운 인생을 대변해 주지만 그러나 부엘세바에서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앞에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겠다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좁은 곳에서 힘들게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2024년도에는 르호봇이라는 넓은 샘의 그런지를 발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순종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펑펑 솟아나는 복된 터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024년 새해에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세상의 발걸음을 멈추고 부엘세바 하나님이 있는 성전으로 옮겨 올라와서 날마다 말씀의 물 가운데 모든 식솔들이 풍성하게 먹고도 남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결단했던 것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지켰을까요? 오늘 그 땅의 그 사람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는 그 땅 그리고 그 사람처럼 순종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12월 31일 52주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12월 30일 하나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귀한 말씀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삭은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에 인간적으로 애국으로 향해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멈추시며 그것으로 가지 마라. 내가 축복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에 머물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는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보이는 세상이 넓은 길일 것 같고 그곳에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지켜내는 눈물의 기도가 우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녹록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시기와 질투 방해 공작에도 이삭은 묵묵히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수고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아버지는 믿지 않는 사람과 섞여서 살아갈 때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말씀과 세상의 법칙 속에서 우리는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가 먹어야 될 기본적인 것까지도 빼앗아버리고 메어버리는 동안 시간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지켜내는 이삭의 감격을 감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먹다 살다 죽다의 인생이 아닙니다. 사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삭처럼 그 땅에 머물며 그 사람처럼 기도하며 구원을 파내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삭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주변의 모든 사람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오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공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2024년도에도 금요일로 갚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2023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12월 30일 52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영역을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말씀대로 순종하며 눈물 흘리면서도 그 자리에서 뚝뚝 눈물 흘리면서도 묵묵히 지켜내는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 헌신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한 자들의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물이 나오고 심지어는 샘의 근원을 얻는 축복과 루어봇 번성의 축복이 임한 것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